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우리 시온 찬양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오케스트라 담당해 주신 우리 예진, 예은 양, 그리고 성민 양, 또 성미경 권사님, 이영석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는 그 가운데 우리 이해나 반주자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는 찬양 연주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 힘 있으십니다. 능력 있으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겪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해야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까지 우리 장인 어르신의 장례를 잘 마치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모든 순서들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혈액암으로 2년 투병을 하시면서 수혈 받으시고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거의 매주 속초에서 서울까지 왕래를 하셨어요.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날에는 하루에 4차례를 속초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7일입니다. 닷새를 응급실에서 이틀을 1인실에서 이렇게 보내시다가 7일 만에 이렇게 임종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 임종을 지켰고요. 임종 예식까지 다 치르고 우리 아버지와 인사 나누고 이렇게 보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1, 2부와는 완전히 다른 설교입니다. 마음을 주시는 것은 2부 때 이제 저희 장모님이랑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어제 분명히 그렇게 서로 마무리를 잘 하고 왔는데도 2부 예배를 참석하신 장모님이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마음일까, 또 왜 이렇게 또 울음이 나셨을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설교의 방향을 바꿔서 3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을 대면할 때 사람이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독함과 쓸쓸함도 느끼는 것 같고, 또 그 어떤 고립감, 절망감, 공포심,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짓누를 때 어떠한 표정이 나오고 어떠한 절규와 몸부림이 나오는지를 제가 다 보았습니다.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도 물 한 방울 드실 수 없는 그런 상황, 물 좀 달라고 절규하는 그 외침, 그 시간들을 24시간 응급실에서 붙어 있으면서 밤새 듣는데, 그 물 한 방울이 도대체 뭐라고, 그 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갈급하게 찾는 것인가, 그리고 그 한 방울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별것도 아닌 그 물 한 방울을 넘겨드릴 수가 없는 것인가. 인생이 매우 허무하고 정말 더덥다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죽음 앞에 누구나 다 한 번씩 맞이할 이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 틈만 나면 저에게 목사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다 아실걸요? 목사 해갖고는 가족들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아버지 지론이었어요. 그래서 1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던 아버지께서 사위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쓰겠냐고 그러시면서 이제 믿음을 얻으셨고 세례 받고 집사 안수까지 이제 받으셨어요. 직분까지 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저희 집안으로 따지면 저희 장인 어르신이 마지막 열매였어요. 모든 식구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으셨었고 또 삶의 양태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술도 조금 좋아하셨고 또 이제 유교를 이제 많이 좋아하셨던 그 사상을 좋아하셨던 분이지만 뒤로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그 가치관이 새롭게 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 삶이 이제 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저희 장인 어르신이 저희 집안에서는 마지막 열매였다. 근데 이번 일을 통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주님의 말씀 하나 틀린 것 없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결국에는 이 저희 장인 어르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사랑으로 거듭나고 사랑으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마지막 5일 닷새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이틀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서 귓가에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너무 사랑하셔요. 위에 집 짓고 기다리시고 집 다 되면 부르신다고 했거든요. 병원에 가셔서 또 우리 처남이 약 20여 년 전에 먼저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남 만나서 한 손에는 예수님 손, 한 손에는 우리 처남 손 잡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사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무의식 중에 그때 고개를 4번을 끄덕이시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게 마지막 이제 저와는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제 옆에 어머님 계셨어요. 여보 내가 많이 미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한 10시간 얘기할 때는 대답은 안 하셨는데 어머님이 나 미워 했더니 바로 고개를 4번 끄덕이시는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제가 옆에 또 있었으니까 장모님도 민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미워? 했더니 말씀은 못 하시니까 대답은 듣지 못해서 답변을 선택해서 고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5일 동안 내가 안 들어와서 서운했어? 그랬더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으셨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마지막 사경을 헤매시는 장면에 장모님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저희 두 사위가 번갈아서 계속 들어갔거든요. 절대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가 안 보이는 거야. 사랑하는 아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사위들에게 고맙긴 하지만서도 결국 끝에 남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했더니 그새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마지막 인사들을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림자의 영역에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죠? 저도 이번을 통해서 하나 배웠어요. 더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정말 복잡하고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때로는 정말 너무하시는데 이번에도 정말 그렇게 너무하실까?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혼란 속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림자의 영역에 있던 하나님의 빛을 절대로 바라볼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연약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사람을 위해 일하시더라. 그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이게 역설적이긴 하지만 저희 장인 어르신이 술 취해서 부르시던 곡이 나의 죄를 씻기는 이었어요. 취한 상태에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장면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러면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것이 나의 18번이요 하시는데, 그때의 그 약간 이 알 수 없는 복잡함, 이왕이면 찬송 부르시고 예수님 잘 믿을 거면 정말 잘 믿으시고 술도 좀 끊고 또 교회 봉사도 좀 하시고 그렇게 사시다 가시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원망이 딸들에게 있었대요. 그런데 약 2주 전에 저희 집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그때에 또 새벽 2시에, 그때는 이제 술을 끊으셨기 때문에 안 드셨어요. 새벽 2시에 또 찬송가 한 곡을 부르셨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지금이 몇 시냐? 아버지 새벽 2시예요 하고 그 뒤로 이제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끝물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조차 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딸들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감사한 줄 모르는 그런 배신 아닌 배신까지 당하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약간 억울한 것도 있었어요. 주님, 저도 그러면 조금 마음대로 살다가 좀 그렇게 하면 안 됐을까요? 왜 어린 나이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고 이렇게 진짜 볼 거 못 볼 거 교회 안에서 상처 다 받게 하시고 왜 그러셨나요?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림자의 영역에서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가 사역을 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5장 15절 한번 보시면, 심지어 베드로가 사역할 때마다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거기에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을 보시면서 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가장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저 말씀 한 절을 읽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겠나요? 베드로를 의지해야겠나요? 베드로의 그림자를 의지해야겠나요? 아니면 그 뒤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당연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너무 당연해서. 그 배후에 있는 엄청난 능력의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체잖아요. 본질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그림자의 영역에 있다 보면 뒤에 있는 예수님은커녕 베드로도 우러러보지 못한다는 것. 오직 그가 지나갈 때 들이우는 그림자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주변으로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병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원명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천사들이 가끔씩 내려와서 그 연못을 휘저으면 물이 움직인대요. 그리고 그 움직이는 물에 뛰어들어가서 몸을 담그면 낫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착순이야.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못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저 밑에서 세 번째 줄,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 말씀을 읽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심정이 오죽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덮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 겁니까, 지금? 거의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거나 땅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아니 상징적으로
바닥에 누워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닥에 앉아서 그 그림자가 내 위에 덮여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의 처절함, 비참함. 그리고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 좌절감, 원망심. 그것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구렁텅이로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영원한 심연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중력이 느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참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셔요.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제 발인 예식을 하면서 이제 제가 직접 집례를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장지로 갔는데 그때 전했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왜 이제 저에게 와닿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정말 억척스럽게 사셨거든요.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자식들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사셨어요. 전라도 남원시 보절이에요. 고향이. 장수 한가. 일찌감치 상경하셔서 우리 장모님이 18살 때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19살 때 제 아내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호떡 장사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또 가구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잃으셨어요. 손가락 없이 사신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최근까지도 자식들, 손녀들 먹여 살려보겠다고 정말 농지에서 험지 다 아카시아 나무 다 혼자 베셔가지고 농지에서 농사 지시고 어떻게든 자식들 먹여본다고 그렇게 애를 쓰시다가 이렇게 투병하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서방 우리 함께 집 짓고 같이 사세 그랬어요. 항상 집 같이 짓고 그 집에서 같이 살자 하셨어요. 근데 문득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거 예수님의 유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 말씀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출발하는데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얘들아, 사랑하는 여보, 그리고 우리 딸들, 그리고 우리 사위들, 우리 예쁜 손녀들,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거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 지으러 먼저 간다. 그리고 가서 열심히 집 지을게. 다 지어지고 너희들이 순서가 돼서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집에서 같이 살자. 여러분, 저는 지금 신성 모독이 아니라 그냥 저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읽을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 말씀을 몸으로 겪은 삶, 자신의 삶을 찢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찢어서 그 말씀을 관통시켜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삶,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어 자리에 여러분들의 성함을 넣었을 때 자녀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고 나니까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이야,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신앙적인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묘사되지만 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선하게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잖아요. 말뿐인 세상에 실체가 없이 말만 번지르르한 세상에 질려버리는 상황.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죽하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진술을 하는데, 믿음에는 행위가 곧 따른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듣기에 따라서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만큼 이 삶에 들이온 그림자가 너무 깊고 어두운 겁니다. 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 하는데 진정한 내 목숨 달아놓고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거는, 나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그와 같은 순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삶을 완전히 찢어서 세상을 품으셨다는 뜻이 되거든요. 사람의 형상과 같이 되셨고 결국 그와 같음으로 많은, 이 세상의 많은 이름보다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셨다. 이와 같은 순종이 없는 이 현실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가 너무 절망한 나머지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외치는, 권면하고 교훈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림자가 언제 없어집니까? 여러분, 그림자 언제 없어져요? 해가 지면. 지금 앞서서 아까 베드로가 사역한 사도행전 5장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다 인생의 그림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크고 작은 이런 그림자가 있어도 살다 보면 이 그림자 그리워요. 이 그림자가 그렇게 밉지 않아요. 점점 수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이 나의 죽음, 삶에서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딱 머무르는 순간, 그래서 이걸 시적으로 표현하면 심지어 그림자조차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허탄한 그림자라도 그 그림자조차 날 버리고 떠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는 완전한 어둠의 때, 모든 인생에는 이와 같은 어둠의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싶었을 그때 우리 주님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어두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묘사되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뭐냐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신 거예요. 왜요? 그림자가 없다는 뜻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해시계를 보세요. 조금씩만 움직여도, 해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림자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저보고 그랬어요. 와, 목사님은 그림자가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랬어요. 그거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내가 그 뒤에 붙은 말 때문에 더 열받았어요. 우와, 목사님은 그림자 키가 2m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림자는 어때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요. 이 말하면 제가 재무덤 파는 건데, 잘생겼다고 했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하면 이목구, 아무튼 그림자로는 사람의 그 잘나고 못남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 똑같은 물체도 다르게 보이고, 또 시간이 흐르고 조금만 움직여도 그림자가 변형되고 때로는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림자가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 한 날 한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함께 하시더라.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은 허탄한 세상, 가식뿐인 이 세상, 말뿐인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떠나가는, 변화하는 일시적인 그런 그림자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모형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부산 가니까 그런 데 있대요. 모 기업의 수장이 와서 이 자리에 서서 떡볶이를 먹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줄 서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떡볶이하고 어묵을 먹어요. 여기 써 있어요. 무슨 S기업 사장 누가 와서 먹은 자리. 그럼 가갖고 이제 사 먹고 사진 찍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먹으면 재벌됩니까? 혹은 유명 정치인이 와서 여기서 먹은 자리. 우리는 알죠. 그거 속는 거라는 거. 가서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서도 만약에 이게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서 신앙의 문제라고 받아들인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림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인데요.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신 차리는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육성으로 3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을 건데 형제 자리에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지훈아 속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자 따라가지 말자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그림자 따라가죠. 베드로가 지나갔던 그림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위에 무슨 얼마짜리 요를 펴야 되나? 베데스다 연못 옆에다가 병원을 짓자? 아니다, 호텔을 지어야 된다. 베데스다 연못 뷰가 있는 호텔을 지어서 거기서 장사를 해먹자. 그 연못가에 물을 담아서 팔자.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붙여갖고 팔자. 하나님이 정녕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림자 같은 것들, 일시적인 것들, 변하는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죽음의 상황에서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막 이를 악무셔서 아주 그냥 이에서 막 피가 막 나고 진짜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변하는데 응급실 새벽 3시에 앉아있는 저에게 유혹이 틈탔어요. 너가 아버지 구원 못 받겠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표정을 봐라. 이게 어디 천국 가는 사람이냐? 지옥 가는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너무 뜨끔하고 깜짝 놀라서 제가 얼른 아버지 귀에다 갖다 대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처럼 표정 지으니까 무서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꼭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요. 그 시간을 지나가고 하루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 일그러졌던 표정이 웃는 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임종하실 때 그 심장 박동수가 점점 줄어들 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입꼬리 미소 지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우리 식구들이 다 봤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죽음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마치 십자가 위에서 강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와 같이 더 이상 그림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조차도 나를 버리고 떠났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또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가 이제 청명이었습니다. 봄날이 가장 좋은 날. 이번 주 20일이 되면 고구.
봄비가 내리는 날.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지요. 농사 짓던 옛 어른 조상들이 비가 오는 달갑고 반가운 봄비가 내리는 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 모든 그림자와 어려움들과 어두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미련과 그리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를 주님 손 붙잡게 하시며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삶을 찢어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이 자리에 정말 절망하고 낙심스럽고 어찌할 수 없는 방황과 그 어려움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아버지께 장인 어르신께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끝내는 화평과 안식과 평안을 이루며 주님 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기는 마음으로 포근하고 따스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